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정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 피해 값을 갚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불러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곳을 설치해 두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곳은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의 장로는 도망자가 성문 어귀에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 우선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성읍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의 받아들임이 실수한 이에 억울한 죽음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불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과 용납과 기다림입니다. 불행이 우연히 닥치더라도 누군가 그를 필연적으로 포용해 준다면 우리의 사회의 불행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도피성의 설치, 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를 포용해 준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예, 6절부터 9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을 인정되어 처형을 면할지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 도피성 안에 연금됩니다. 하지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관주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고 예표하는 것이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의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선 곳에 혹시 차별은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그 차별을 허무는데 열심과 열망의 마음으로 한 부분을 담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웃에게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참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